12장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 마지막 유월절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유월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뭐 또 요약을 할 필요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요. 자, 그 유월절 그 기간 중에 이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함께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몇 주간에 걸쳐서 몇 주가 지날지는 모르지만 20절부터 50절까지를 우리가 좀 깊이 있게 그 의미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뭐냐면 24절 내용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마 이 설교 한두 번 안 들어본 분이 없을 거예요. 가장 유명하고 또 많은 은혜를 받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감동적인 은혜로운 말씀 한 구절 또 한 부분만 딱 떼어놓고 그 말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은혜가 되죠. 그러나 그런 은혜는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어떤 문맥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해해야 바른 이해가 되는데 그 문맥과는 상관없이 그 내용만 딱 떼어놓으면 정말 은혜가 되는데 그 은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은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좋은 은혜, 좋은 내용의 말씀에 감동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고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먼저 그거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 다음 주에 이 말씀의 결론이 뭔가를 말씀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를 말씀하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얘기하고 그 다음 주에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뭐 장난스럽게 얘기하냐 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한 알의 밀알처럼 우리가 뭐 땅에 떨어져 썩어야 된다.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런 느낌의 크기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크기와 무게가 있는데 너무 좋아. 그냥 단순히 그냥 나도 한 알에 썩는 밀알이 되고 싶어. 그래서 찬양 중에도 뭐 밀알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좋아요. 그런데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천히 오늘은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 함께 그리려고 합니다. 뭐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어서 오늘 본문만 읽고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명절은 무슨 명절입니까? 유월절이면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요. 정통 유대인들도 몰려드는데 오늘 성경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20절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자, 헬라인이라면 이방인입니다. 먼저 등장인물이 글자는 못 써도 좀 이해를 하십시오. 자, 헬라인인데 명절을 지키러 왔어요. 그러면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지만 유대 신앙을 믿기로 개종한 자예요. 자, 개종한 이방인. 자, 개종한 이방인인데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로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으면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안 좋은 사람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좋다. 네. 또 믿음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믿음이죠. 순종. 네. 자, 순종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뭐 헬라에서 소문을 들었던지 그거 뭐 자세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 하나님을 섬기러 온 사람이 21절에 보니까 갈릴리 베스다산 빌립에게 가서, 빌립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빌립에 가서 얘기합니다. 빌립씨, 미스터 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빌립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자,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인데 예수님을 뵙고자 해요. 만나고자 한다는 거죠. 자, 이걸 보면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상황은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자, 그런 예수님을 이 이방인이 믿음 좋고 순종적인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나 어떤 믿음이나 호기심,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죠. 이 관심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자, 이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빌립, 이게 흔들흔들 하니까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나중에 무리, 시간이 없으니까 미리 적어놓고 시작합시다. 자, 이 사람이 빌립에 가서 선생 이렇게 부르는 거 보면 이 빌립,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선생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빌립은 이 얘기를 듣고 바로 예수님에게 얘기를 전한 게 아니고 안드레에게 가요. 그죠?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자, 이 빌립은 자기에게 선생이요,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로 오세요. 뭐 그때는 많은 사람들 모여 다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 근데 왜 안드레한테 갔을까? 뭐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지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과 안드레는 고향이 똑같아요. 베드로하고 갈릴리 베세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향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탁을 받고 빌립은 제일 친한 친구인 안드레에게, 동양 사람인 안드레에게 가서 헬라 사람 몇이 왔는데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봐요. 왜 물어보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안드레가 예수님과 더 친하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미루어 보면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아직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데, 그죠? 이방인이 예수님을 만나자고 할 때 우리에게는 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다 이게 정리가 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분명한 경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깨름직한 거예요.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 소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직은 흐릿하니까 제일 만만한 친구일 수도 있고 동네 형님일 수도 있고 뭐 동생일 수도 있는 고향 사람인 안드레에게 간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안드레가 아마 그런 얘기를 했겠죠. 야, 예수님한테 한번 소개해 주자. 그러니까 나중에 잘못했다고 비난이 일어나면 책임을 서로 면하려고 둘이 손잡고 간 거예요. 성경을 보면 빌립과 안드레와 빌립이 둘이 똑같이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자, 예수님에 가가지고 헬라인 몇 명이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지금 만나려고 합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만난다는 거예요? 안 만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이방인을 예수님은 만나야 됩니까? 안 만나야 됩니까? 자, 만나야 된다는 사람 아멘. 만나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 아멘. 네. 여러분, 만나고 안 만나고는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라니까. 근데 예수님은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다는 사람 아멘. 안 만났다는 사람 아멘. 성경 좀 보세요. 성경은 만났다고 해요? 안 만났다고 해요? 36절 끝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숨으시니라. 예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나요? 안 만나? 안 만나요? 안 만나? 아니, 두 제자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바쁜 일정도 아니잖아요. 이제 다른 치료 사역 이런 사역은 안 하고 이제 제자들하고 성만찬하고 이제 축업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에게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는데 안 만나요. 근데 처음부터 안 만난 게 아니고, 성경을 잘 보세요. 빌립과 안드레가 이방인이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라고 했더니만, 성경 보세요.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이에요. 만나겠다고 하는, 만나고 싶어 한다는 그 말의 대답이 뭐냐면, 만난다 안 만난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갑자기 영광을 얘기해요. 영광을. 인자, 예수님이죠. 인자가 영광을 동그라미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아니, 만난 헬라인이 만나러 왔습니다 하면 보통 대답은 yes or no로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는데,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24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랄 얘기를 하고,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26절에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된다. 또 27절에 참 십자가를 지기가 괴롭지만, 그러나 27절 끝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그리고 28절 제가 마지막으로 읽었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자, 23절과 28절 시작과 끝은 뭘로 끝나요? 영광으로 끝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만나자고 하는데 만난다 안 만난다를 얘기하지 않고,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아버지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영광을 얘기하는가? 그리고 성경을 좀 더 지나가 보면, 자, 43절에 자, 43절에 보면 그들은 이제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여기도 무리들도 보면 영광이 나와요. 영광. 무리들도 영광이 나오는데, 자,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이 무리들 가운데 그 위에 보시면 42절에 관리들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예수님을 뭐 한다고요?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무리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자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믿는 자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믿는다고 하지만 표현은 못해.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쫓겨나니까, 출교당하니까. 그러니까 007이 되는, 007. 나의 존재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믿지만 안 믿는 척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 하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그러면 믿는다고 했는데, 믿어요. 그런데 드러내놓고 말 믿는다고 못하는 사람들이 그 영적인 상태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하게, 더 사랑하였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사람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본인도 믿고 가까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진단하냐 하면, 내 영광이 아니야,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볼 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 이 틀에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돌아갑니다. 자, 헬라인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열심히 해요. 순종해요. 그리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열심이 특심이어서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거리를 한 달, 두 달 가게 문 닫고 직장 휴가 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나 봐요. 이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선생이여, 랍비여 할 정도니까, 랍비를 제자로 부르는 사람은 정말 스승 중에 스승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절기를 지키기 전에, 6월절이 아직 안 됐죠. 시간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올 정도로 관심과 또 마음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우리가 믿는다고 해요, 안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열심히 믿는, 우리가 이런 헬라인들처럼만 믿어도 아마 여러분 장로님들 다 됐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인정을 하잖아요. 분명히 개종했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born again, 중생, 불교 다니다가 교회 다녀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절기, 6월절 절기까지 주일 성수, 수요예배, 금요예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좋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키러 온 것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먼 길을 여행을 하고, 또 예루살렘 땅을 밟고 6월절 절기를 지키고, 그 6월절의 의미처럼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참 믿음이 좋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이 좋았으면 만났겠죠. 그런데 만난다 안 만난다 얘기도 안 하고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 그러면 이 영광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영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 이게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난다 안 만난다 얘기하지 않고 진짜 영광을 보여줄 때가 됐다, 그거예요. 이걸 좀 바꿀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걸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죠? 믿음 생활하려면 삶이 바뀌어야 되고, 믿음 생활하려면 정말 믿음의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그 헌신은 철저한 순종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돼. 예수님에 관심을 가져야 돼. 예수님.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믿음, 제자 훈련하고 1단계, 2단계 하고
전도 훈련, 사역자 훈련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아무개 집사님은 정말 열심이야. 자, 이런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예수님은 안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왔는데 이렇게 개종하고 이렇게 열심히 있는 내가 왔는데, 이 사람들은 빌립에게 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만나 줄 알았는데 안 만나줘요. 그 안 만나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올 땐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영광 돌리는 삶이란, 그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영광의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자, 이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무리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겠죠, 그죠?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한테 출교를 당할까봐 겁을 내고 있는. 자, 이 무리들을 또 얘기하면서 이 무리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생겨났대요. 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에서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어. 믿습니까? 아멘. 아, 여기 구원받는 자들 다 구원받았네, 뭐 이래요. 네. 자, 그런데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것이 다 함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는 영광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그런 영광의 모습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더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의 모습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광, 이게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전에도 오늘 말씀의 내용이 오늘 오전과 비슷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이들의 가지고 있는 신앙의 패턴은 종교적인 틀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도 믿으려고 만약에 뭐 했다면 예수님을 믿어도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틀 속에 예수님을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을 보기에 믿음 좋은 저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믿어요. 또 순종을 해요. 또 관심을 가지고 뭐 예수님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열심히 다 할 거예요. 아마 열심히 특심을 내가지고 더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나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 한다라고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자, 이쪽 부류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요. 인정해요. 아멘, 아멘 해요. 구원을 확신을 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근데 뚜껑을 열고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더 추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게 1번, 2번, 3번이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몇 번에 들어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1번에 있는 분 그냥 끄떡끄떡 하세요. 2번에 있는 분 일어서세요. 3번에 있는 분 앉아 계세요. 다 앉아 계시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이 자기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이면 더 가까이 기쁜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겠죠. 예수님에게 어린아이가 오는 것도 금하지 말라고 했는데 참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불러다가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뭐
뭐 수고한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뭐 이렇게 전도할 기회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들떠도 안 보는, 거들떠도. 왜냐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예수님 보기에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읽었지만 36절 끝에 이 말씀을 하시고 참된 영광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 숨으시는 거예요. 안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안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만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돼요. 좀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들이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예배 드리고 뭐 열심히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던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나를 쳐다도 안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좀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세요? 보통 이런 얘기하면 뒤로 막 넘어가고 막 그러는데, 지금까지 내가 한 건 뭐야 그러면, 이병헌 집에 지금까지 막 반주하고 막 베이스 치고 이런 건데,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섬기고 찬양을 섬겼는데, 예수님 아까도 오전에 했잖아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 하면은 누구세요? 처음 뵙는 분인데 이러면 어떡하나? 또는 너는 사람의 영광을, 또 사람의 인기를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나? 이게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충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영광의 모습이 뭔가를 마음에 새기고, 이거구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꼬꾸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말씀한 구조는 생각하지 않고 한 알의 밀알이, 참 인간적이죠. 참 선해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그래 내가 참아야지, 수고해야지. 단순한 어떤 인간미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어떤 이쁜 어떤 마음씨,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 앞뒤로 있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신앙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면서, 또 사도 요한이 이 두 종류의 부류의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너희들은 혹시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냐? 이렇게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살면서 믿습니다는 뭐 남발을 하고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위를 하지만 결국은 사람의 영광보다, 왜? 이 사람들은 몇 명이 있을 때는 자기 신앙생활 얘기하지만 세상 속에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못해. 왜? 손해 올까 봐, 피해를 얻을까 봐 숨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는 믿음을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는 찬양을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지만 세상에 가서, 거래처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는 숨겨요. 왜요? 교회 다니는 사람 유별나다, 뭐 어떻다, 이런 얘기를 들을까 봐 그냥 잠잠히 있어요. 잠잠해도 본인은 믿는다고 생각해요? 안 믿는다고 생각해요? 믿는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서 교회 오면 더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봉사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 모습 아니냐? 이게, 이 사람은 대놓고 하는 사람이죠. 대놓고, 그죠? 누가 봐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과 다른 어떤 것도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 있으면 정말 일꾼이에요. 저런 분들이 교회에 있으면 정말 은혜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이런 헬라인 같은 저런 무리들 속에 있는 이런 신앙인을 양산했는지도 몰라요. 교회에서. 이런 분들은 바리새인들 틈 속에 있다가 이제 교회에 오면 아마 이런 기도를 자연스럽게 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방황하다가 세상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바리새인들 무리 가운데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본인 스스로 위안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헬라인이 와서 만나자고 하는 데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뭐냐? 이제 그 다음부터 다음 시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대략적으로,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미랄 얘기입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은 뭐예요? 순종, 섬겨라, 열심히 지켜라, 해라, 마라, 뭐 그런 종류들이죠. 근데 예수님의 영광은 뭐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물론 죽으라는 게 뭐 목숨을 끌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걸 일반적으로 다 전제를 안다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뭐 자살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내 육적인 삶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조금 은혜 받으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더 살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예배 드리고 죽어요. 집에 가면 갑자기 부활해. 어떤 분들은요, 한술 떠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 뒤에는 날마다 부활해. 죽어도 또 똑같은 사람이니까 죽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나의 모든 죄된 나의 성량 성격이 죽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죽냐? 땅에 묻혀서 파묻혀 가지고 정말 아무런 썩을 것 같은, 아무것도 안 남을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땅에 떨어진 이 씨가 흙에 거름에 덮여야 되죠. 그죠? 그러면 떨어졌다고 금방 씨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며칠이 지나야 이제 뿌리가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싹이 덮고 뭐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말, 어떤 지적인 동의,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천국에 있는 것 같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걸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같아, 어떤 감정적인 어떤 공감, 호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죽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찔러보세요. 옆구리 콕 한번 찔러보세요. 죽었나 살았나 살펴보세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을 때까지 찌르세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불평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반찬을 뜨면서 뭐 쓰다 짜다 맵다 뜨겁다 뭐 싱겁다 뭐 맛있다 맛없다, 이거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주던 대로 드세요.
조상신도 아니고 뭐 맛있게 차려놔야 와서 먹나요? 제사상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없어요. 반찬 투정 안 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내가 투정을 안 하면 그게 영광이에요. 지난 금요 예배 때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꼭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그게 영광이에요. 꼭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런 은혜를 주신 분에게, 감동을 주신 분에게 그런 삶으로 순종하도록 하는 거고, 모든 사람을 선교사로 부른 거 아니에요.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냅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한 잔 하고 싶은데 자꾸 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가장 피부에 와닿는 거니까 한 잔 하고 싶은데,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욕구도 내가 좀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술을 마실 수 있는 상황인데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의지를 꺾는 거, 나를 죽이는 거, 이게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 이런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요.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헷가닥했어?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순종을 해? 아니, 난 절기 지키기도 힘든데, 주일, 뭐 물론 이때는 안식일이죠. 안식일 지키기도 힘든데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가? 완전 이거 성지 순례 수준이잖아요. 난 못해. 야, 아무개 집사 대단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면 아마 간증할 거예요. 내가 한 달을 걸려서 배 타고 뭐 하고 해가지고 예루살렘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또 예루살렘에 갔다면 예수라는 사람인데 예수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이렇게 3달 만에 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감동받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거 거들떠도 안 봐요. 거들떠도. 그냥 한 알의 밀알처럼 그냥 썩는 거예요. 자,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열매는 밀알이 맺어요, 땅이 맺어요? 땅의 걸음으로. 밀알은 아무 열매 맺을 능력이 없어요. 밀알은. 우리 한 사람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없는 자를 땅에 떨어뜨려서 썩게 하는 것은 그 땅으로부터 어떤 영양분을 받게 하고 땅으로부터 온도를 맞추고 습도를 맞추는데, 그 모든 환경을 맞추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결정하면 하나님이 그런 환경으로 인도하셔서 열매 맺게 하세요. 결과는, 드러나는 현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의 사람들은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저렇게 하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사람의 영광이라는 건 사람의 인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믿는 자인데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꾸 숨깁니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왜? 이런 열매가 맺히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또 손해가 있으니까 이런저런 환경을 의식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면 자연히 그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하늘에 떨어져 죽는, 썩는 밀알이라면, 밀알의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가 없는 자들이거든요. 왜?
열매를 맺혔다가 바리새인들한테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 열매를 자꾸 숨겨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람의 영광, 사람의 인정, 사람의 관점,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보냐, 이런 거를 더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데도 그 열매는 가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세상의 관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섞어 보면요, 어떤 거냐 하면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간증에 나오는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기도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업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물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듣는 순간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영광의 모습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나도 이런 사람의 간증을, 그래서 보따리 싸들고 기도원 가는 거예요. 나도 이런 바리새인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열매를, 그래서 집사님 나 괜찮아? 뭐 이뻐? 나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자꾸 사람의 인정, 사람의 판단, 그리고 뭐 봉사하면서 자꾸 목사님 눈치를 봐요. 아, 이럴 때 칭찬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거 보니까 오늘 반찬이 맛이 없었나? 그리고 또 목사님 악수할 때 악수하는 그 손길이 그날따라 따뜻하면 목사님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그런데 새로운 분이 있어가지고 악수하고 하느라고 인사를 못해서,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나를 미워하시나 봐.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데 옥토에 떨어 죽든 뭐 떨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어디에서 돌아가셨어요? 골고다 언덕에, 성문 밖에, 한마디로 쓰레기 버리는, 사형시키는 그런 지저분한 곳에 십자가 꽂혔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믿음의 십자가가 꽂혀지면 그것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환경을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25절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저 무리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한 것은 이 사람들처럼 어떤 행위의 어떤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는 저 사람들처럼 그냥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따른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동사.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절기를 지켰어요. 근데 성전에서의 삶이 더 많았어요? 성전 바깥의 삶이 더 많았어요? 바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세상 속에서의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해요? 그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교회에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오셔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상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병자를 치료하고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것은 세상 바깥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 바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세상 바깥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전달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오직 성전, 그래서 뭐 몇몇일
배 타고 걸어서 와요. 저런 사람들은 이런 행위도 안 하고 믿으면 되지 뭐. 믿음이 중요한 거지 뭐. 비록 나는 이렇게 살아도 난 믿어. 비록 나는 이슬을 가까이 하지만 이슬처럼 영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슬 중에 이슬은 무슨 이슬? 요즘에 이슬 중에 빨간 이슬이 있더라고요. 초록도 있고. 이슬 주문할 때 빨간 걸로 주세요, 파란 걸로 주세요, 옛날 걸로 주세요. 밥 먹다 보면 그렇게 주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지 알겠죠? 그래서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그리고 28절에 아버지여 영광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원하는 영광은 이런 영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자고 해도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해도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류의 사람들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다시 예수님이 영광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